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놀랍고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늘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 위로 올려져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귀한 말씀 전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예배에 적용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럼 없이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호흡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격리가 해제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모든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동을 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만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렸던 안 드렸던 간에 상관없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꼭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좀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치기도 하고 눈을 마주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하며 환영 인사 나누며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의 형제들 향해서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을 다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모두 모였으니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이 소문이 우리 잠자던 친구들을 깨워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금세 또 까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정말 감사가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 다운이 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이 샘솟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그 사랑 감사함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목소리와 박수와 우리의 몸으로써 또 마음을 다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님께 감사하며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 참 고마우신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찬양했지만 또 예배당을 나서면 또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똑같이 낙심되어 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내 고집들만 가득해서 교만하게 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고요. 정말 뭐 이렇게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방황하며 살 때도 있고 쓰러져 지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모여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사들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찬양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 이거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은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렇게 찬양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이렇게 찬양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론 낙심해도 환경에 넘어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쉴 수 있고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며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주님이 주신 생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영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것,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나의 약함도 자랑이라고 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고 우리 이어서 류은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주님을 많이 알아가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이전의 삶과 달라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 말에 귀한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끝까지 주관하시고 삶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서 그 긴장 속에서 조금씩 풀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보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서 우리 서울신흥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셔서 이 예물과 드린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듣고 나누고 그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받아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깨어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둘째 간구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102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답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간구,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발전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게 되고 또한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뭔가 그 중세시대의 어떤 그런 옛날 글처럼 여러분 느껴서 잘 안 와닿고 실감이 안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쉽게, 또 이전에도 우리가 몇 번이나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러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좋으신 분이시라고,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을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이미 임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가게 되면 뭐 상상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 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바가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유일무이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교제를 하신 후에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우리는 믿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온다, 재림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골격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정말 뭐 쉬운 말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이든 나쁜 뜻이든 다스리는 존재는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하고 저 이 21세기에 이때 왜 침공을 할까요? 그곳마저도 뭐 여러 가지 유리한 땅이니까 필요한 곳이니까 거기까지도 누구의 뜻이 미치기를 원하냐면 우크라이나 자체의 뭐 어떤 자치적인,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결정해가 통치하면서 어쩌면 러시아에 반하는,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마저도 러시아의 뜻이 미치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되려고 지금 이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남고 뭐 힘 남고 해서 뭔가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그 땅에도 러시아의 뜻이 미치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그 자치의 어떤 그런 통치가 아니라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오직 러시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국민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들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뜻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늘 지옥 같아요. 맨날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넓혀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뜻이 미칠 수 있다고요. 그 악한 뜻이 미치면 여러분 그 악한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에 갔어요. 남들이 다 막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껏 갔는데 그 회사 사장의 뜻이 악해요. 너무너무 악한 거야. 돈은 많이 주는데 너무너무 나쁜 짓을 스스럼 없이 이리저리 숨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이용한다. 내가 거기에 도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여러분 이미 글렀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곳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것을 믿으면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이미 임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세요. 악하고 나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사단의 왕국이 이미 파괴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임한 그 은혜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고
그 하나님 확장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그 기쁨과 여러 가지 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 이건 뭔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말이 뻥이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던가. 어떤 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맛보기로라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막 나타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공간이 여기 너무 막연한 표현인데 여전히 우리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이루어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가사가 이해가 되세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까요? 우리의 무지한 것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더 약하면 더 약할수록 내가 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더 누리고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으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 안에 내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자리가, 여유가,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과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옳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삶에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 그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그러한 존재니,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크게 일해달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이만큼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일단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무 모자람이 없는데 모순되게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까짓 것들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너무 강하고 너무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께는 도무지 자리를 내주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걱정할 것들 투성이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더 약해지고 더 낮아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붙잡고 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고 그렇게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기도해야 될 거리를 참 많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솔직히 너무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만, 기도를 한다 그래도 여전히 그 정도 범위에서 멈춰져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있고 저런 근심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그렇게 맛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내려볼까요? 네. 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없네요. 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경험하면 여러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죄인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떠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린 늘 언젠가 거기에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뭔가가 힘들고요. 늘 뭔가가 막 불쾌하고요. 뭐 요즘처럼 막 서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때에 항상 우리는 더 싸우고 그런 거에 더 염증을 느껴서 아예 그런 데서부터 피신해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뭐 이런저런 영상 보는 걸로 시간 때우고 이렇게 우린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악해져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군대, 마치 지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다스려요. 그 속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처럼 그렇게 핍박받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좀 이 나쁜 놈들 싹 쓸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멋진 분이 아니어가지고 실망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오직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쁘고 악하고 못되고 더럽고 거지 같은 거 한 개도 없는, 온전히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바라게 되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음이요. 승주야? 다음이요? 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얼른 오세요, 주님. 힘듭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이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저 끝에 있는 사람도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꿈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창한 말로 세계의 복음화라고 했는데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앞에 우리 이렇게 형제님 붙여놓으셨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기를 하겠어요?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사람을 한번 만나서 우크라이나어를 해보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이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그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이 엄청난 스케일의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점점 범위가 좁아져요. 다음이요. 네.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게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완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여러분 열심히 잘 보십시오. 좋은 성적 맞아야죠. 학생인데 당연한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못하면서 다른 거는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부도 아무튼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 열심히 하는데,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이 잘 풀린다 어쩐다 부러워한다 어쩐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악하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당장의 목표가 무엇이 되냐면, 물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좋은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다 나중에 가면 버리지 못해서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게 돼요. 지금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꽉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정말 나 때문이다? 근데 그 주님이 진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완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임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굳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것이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맛본 사람들은,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증인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본 내가 증인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내가 그런 증인으로 사용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선생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십몇 년을 살면서 이제 참 기대되고 막 설레고 할 그럴 요소들이 참 많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꾸 미안해요. 설교할 때마다 자꾸 재수없는 얘기해가지고 막 절망적이고 어둡고 막 무겁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약화가 되고 이게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밝은 설교를 못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 제가 늘 점검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좋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냐? 아니면 네 나라를 살고 싶냐? 여지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그럼 꼭 또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네 맘대로 살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결국에 행복하겠냐? 결국에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나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주실 수 있겠지만 왜 안 주실까요? 그거 다 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단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바라고 원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인 믿음, 내용을 알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가 정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물론 부분적이지만 그때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보기만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맛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썩어질 헛된 그런 세상의 나라의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차요. 하나도 성에 안 차요. 하나도 좋지가 않다고.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고. 지금 되게 기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래서 내 약함이 자랑이 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되는,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여전히 내 나라의 주인 왕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Is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함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증인되어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또 오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유진 선생님이 지난주에 피아노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게 뭐야 하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 그랬고 아마 그런 것도 하나님 뜻일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뜻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소명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면 오늘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겨질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모든 학생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전부 혹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학생들 다음 주서부터는 교회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니 잘 건강 챙겨주시고요. 단톡방 잘 확인해 주세요. 고등부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